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리 아무리 아무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숙부를 그 무리에 놓아 사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본문의 말씀 가지고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명령어로 18절에 보니까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제목인데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보니까 코로나가 거의 4,000명대 육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어떻게 수그러질 때 됐는데 8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끝났는데 확진자가 더 많은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죠. 인간이 개발한 백신 무용지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백신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로마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론편과 실천편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가는 삶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어떤 가는 삶의 원칙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산제물이 되어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될 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서 성도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 우리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면서 각 지체의 삶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에서 이제 불신자들과 지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핵심 원칙을 말하고 있죠.
불신자들과 삶 가운데서 핵심 원칙,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화평, 화목의 사신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화목, 화평, 그리고 평화가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화목, 화평, 평화가 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확산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는지 오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구절이 그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런데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의 의미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 수가 있잖아요. 신사참배 때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했죠. 일본이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죠. 거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내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서, 거룩을 벗어나서 화목을 시도하려면 거기서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우리 생활로 돌아가서 할 수 있겠죠.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다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그 친구를 정말 얻고자 싶으면 오히려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은혜함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영적 파장이 일어나지. 처음에는 야, 예수 믿는 너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구나. 야, 너 멋지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야, 니나 내나 똑같네. 하나님께 나가 예배 드린다면서 내하고 똑같이 이게 살면 되냐? 오히려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금신상 앞에서 그들을 타협하지 않죠. 그 금신상을 숨기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형벌이 뭡니까?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합니다.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면 주위에 있는 공기마저도 막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막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화력이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 안에서도 그들이 죽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강력히 선포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로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렇다면 이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혜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거룩함을 희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을 동반하는 화평이 참된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가? 이 어려운 것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래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밑바탕이 된 화평을 누리기 위한 삶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삶을 왜 살려고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가장 힘든 경우를 예로 들어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자가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하고 있죠. 이 박해란 성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헐뜯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박해자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초대교회 때 부지기수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좀 덜한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 종교가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이 동료들이나 그리고 상관들에게 업신여김 또는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군대에서도 굉장히 심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미워하고 기합받지 않아도 될 걸 기합받게 되는, 매트로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핍박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결국 그들을 친구가 되게 한다면 그 어떤 사람과도 평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핍박하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 사도는 이 소극적인 명령과 이 적극적인 명령을 교차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명령은 하지 말고 이 적극적인 명령은 뭡니까? 하라라는 말이죠. 14절에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6절에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17절에는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9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21절에는 악에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박해자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손쉬운 대응이 뭡니까? 발걷어 붙이고 같이 저주하는 겁니다. 같이 맞짱 뜨는 거죠. 손쉬운 대응이 고자세를 취하면서 무시하면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미친 게 무기지 않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 되시 원수를 피하고 상대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취하는 일반적인 관례죠. 너하고 관계 끊으면 그만이지. 누가 더 손해가 보자. 나는 손해볼 거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을 빌려서라도 원수를, 그렇죠,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친구를 얻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끝까지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향한 성도의 개인 윤리예요. 끝까지 선을 베푸는 것. 선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물론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듯이 악한 자들의 악행을 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공권력을 주십니다. 그 위정자들이 합법적으로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개인이 국가에게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으로 악한 자를 징벌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적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선대하는 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를 징계하고 착한 자를 도와주고, 근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 그것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하나님 그의 국가 공권력을 세워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악을 이기는 선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 화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화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 화목한다. 이웃과 화목한다. 좋은 이웃이 되고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죠. 이때 이 사람이 누굴까?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인 유대인 출신 대장, 레인들은 본체 만치도 안 하고, 그렇죠.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극진히 간호하고 보살피는 것을 보게 됐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베푼 긍휼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죠.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베풀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선한 이웃의 특징들을 열거하는데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죠. 화목하기 위한 특징 하나는 겸손한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 앞에서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만한 자 앞에서는 이 겸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대체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원수들은 교만하죠. 쉽게 말하면 아나 무인입니다. 법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힘센 자들 앞에서는 또 비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온순한 자들 앞에서는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을 깔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을 보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죠. 한번 붙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고 있지, 네보다 훨씬 더 주먹이 강해, 네보다 훨씬 더 내가 힘이 세, 네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이때다 하면서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지, 다시는 나에게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대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들은 더 높아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을 높은 데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사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낮아진 만큼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비유가 상하죠. 저렇게 교만하고 오만불순한데 내가 왜 낮아질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의 신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줄 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변화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왜 내가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야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겨주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역사 속에 보게 됩니다. 물론 더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라통이 터질 수 있겠죠. 그냥 한 방에 때려보면 속이 시원할 건데 계속 낮아지고 겸손하니까 언제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나.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주님에게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건지 낮아지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낮아진 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께서도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높은 곳이나 화려한 곳에는 주님이 없어요. 낮아지고 숨기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가 낮아지고 숨기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한 자들이 핍박하면 더 낮아져서 핍박을 받으십시오. 화딱지 나죠, 그렇죠? 그래도 더 낮아지셔서 핍박을 받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공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8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그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며 너네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박해를 받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더욱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인 진리,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은 교만한 자에게 낮아지면 안 되죠. 내가 더 힘을 키워서 내가 더 강해질 때 이 교만한 자를 꼼짝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출세하려고, 이를 악물고, 그렇죠. 그 사람보다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한, 선한 이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축복하는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이 이어지게 된대요.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일 가운데 하나가 원수 갚는 일입니다. 사실 원수 갚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원수를 갚으려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치밀하게 머리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원수 갚는 마음으로 열망이 불타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그럼 누가 망가집니까?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상대방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 황폐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원수 갚으려 하다가 자기를 먼저 해칩니다. 대신 예수님과 사도들은 원수를 위해 복을 빌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7장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개혁성에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복의 권원, 복의 통로. 이 복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흘러나야 할 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을 나눠주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축복.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은 복을 비는 자가 더 풍성하게 복을 받는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빌면 그 복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방문하는 그 가정에 가서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이 평안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평안의 복이 그 가정에 머뭅니다. 그러나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에게 간다고 해서 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원수를 축복하는 그런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원수가 성공했을 때, 원수가 잘 되었을 때 함께 즐거워하기란 시호에 쉽지 않아요. 예, 어렵죠.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저 파렴치하고 악행을 반복듯이 하는 저 원수가 저렇게 잘 되다니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 잠시 높여주셨다가 크게 추락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속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잖아요. 그래야 공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가 잘 되었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성공은 좋은 일이며 기뻐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그때이죠. 원수가 잘 되었을 때, 기뻐해주고 축복해줄 때 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원수가 잘 될 때 우리가 축복하면 이 양반이 더 교만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시면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묻고 정말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에 야, 이 친구 정말 원수 같은 놈이었는데 내가 송하는 것을 기뻐해 주네, 감사해 주네, 함께 축하해 주네 라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원수가 잘 뜰 때 소금 그냥 확 뿌려버리고 고춧가루 그냥 확 뿌리면서 망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가 슬퍼할 때 진정으로 함께 슬퍼한다면 그 역시 원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야 된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이 정말 좁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목회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내가 마음이 너무 좁구나. 세상에서 가장 깊고 넓은 게 뭘까요? 세상에 가장 깊고 넓은 게. 가장 깊고 넓을 수 있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우주가 가장 넓고 깊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음은 우주도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우주를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고 좁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넓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가 낭패를 당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원수가 잘 됐을 때 축하해주고, 또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 녹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성경적 본면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론 원수에게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더불어 화목하는 선한 이웃이 될 때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사 놓으리라. 원수가 낭패를 당하여 생계가 곤란할 때 본체 만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봐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원수의 모래에 숯불을 사 놓는 것 같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원수는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원수끼리니까. 그런데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어요. 얼마나 자기가 원수된 마음을 품었던 자신이 초라해지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마치 원수의 물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처럼. 이 숯불은 뭐예요? 진노를 쌓아두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내게 잘해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움직이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다가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원수지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간시키고 미워하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 물어뜯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끊임없는 복수를 통하여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죄라겠죠. 대신 하나님 뜻은 세상을 화목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이라는 표현을 성경 쓰고 있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고상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원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자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수의 성공을 기뻐하고 원수의 실패를 같이 슬퍼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수에게 다가가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수에게 항상 선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과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말아야, 이걸 인식 마음에 쓰게 해요. 선한 이웃으로 사는 것,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 하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같이 어려운 명령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아주 크지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점점 온전해짐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본받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우리 자신이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영해 주는 거죠. 마치 달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투영시켜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너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적, 이적하면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걸 기적, 이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일상이 기적이고 일상이 이적.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할 때 이건 기적 같은 삶이에요. 이거는 일반인이 살 수 없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물론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어쩜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노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도록 나갈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우시는 분이죠.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좋은 선배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던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복수의 날만, 그렇죠. 복수의 날만 기다리겠어요. 복수의 칼을 품에 품고 복수의 날만 기다리겠어요.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가만히 떠나봐라. 나를 어떻게 은 20냥에 팔아? 어떻게 형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복수의 칼날을 갈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을 이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 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앉아있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아라비아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아먹었던 이 인신매매범들이 동생 앞에 있는 겁니다. 오금이 저릴 거예요. 야, 우리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7년 기근, 7년 풍년, 7년 기근,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요셉은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 하나님의 손을 보는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되죠. 신약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을 크게 불러야 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인데,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었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았죠.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화의 바울이 됐죠. 이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바울 안에 영적인 파생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그가 주님을 만나고 스데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요. 그가 바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원수를 향한 스데반의 사랑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탕하면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동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공산당에서 살해당하죠. 자기 아들을 쏴 죽인 이 공산군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힘은 사랑이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원수에게 끝까지 선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원수에게서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원수를 친구로 얻기 위해서. 이 말은 원수를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친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하면 우리 자신이 복받는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자기의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크면 그 안에 능력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사회잖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도 사실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능력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걸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과 비슷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온통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이전 투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람 찾고 네 사람 찾고 하나님 사람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네 편 내 편 찾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싸우고 나를 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사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 내가 먼저 머리 조아리는 것, 지는 것 같지만 이게 이기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로 힘쓰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힘주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 원수가 친구로 변하며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